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모두가 동일하게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은 어떠한 특정한 직업이나 특정한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소명이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되거나 선교사님이 되거나 이러한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인생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성, 이것이 소명이고 우리가 갖는 직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사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이러한 직업들은 이러한 하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때에는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목회자의 역할을 하였고 어떤 때에는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지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떠한 일을 하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과 충만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한 한 가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 십자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결정해서 이탈리아에 왔고, 내가 결정해서 이탈리아에 유학생으로 왔고, 사업가로, 회사원으로 내가 결정해서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로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한 것 같지만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의도적으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직장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음악원의 현장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극한 박해의 순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 순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해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셔서 그 상황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쁜 상황 같고 바꿔야 되는 상황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 현장으로 성령께서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정말 고단하게 여기고 힘겹게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삶이 힘들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감옥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터져났던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참수형 당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도 숙면하면서 자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 고단하다, 힘겹다라고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삶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지금의 삶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게 산다면 삶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 안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한 공동체 안에도 발생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까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고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을 자신이 관계하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허감을 메꾸는 대상으로 타인들을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분열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서 그들의 소명의식을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특정한 어떠한 사역자들의 소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자들을 대표로 들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칭해주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부를 때 너희들은 혹은 성도들은 이렇게 지칭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반함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소명의식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반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로 떨어져 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삶에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소명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주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빠 없는 영적인 고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걱정하는 내용을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 사람이 재정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재정 문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주된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땅에서 삶의 문제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현실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재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건강을 내 거라고 여기면서 이거 나쁜 거니까 바꿔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의식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딱 차단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재정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재정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 문제를 관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재정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정 문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건강 문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는 것은 재정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재정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정 문제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장 속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밀라노네 가족 공동체가 가는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맛봐야 되는데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불평불만하고 있으니까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전투하는 배의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함은 그리스도를 전함에 비유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어떠한 배, 항해하는 배로 비유한 것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를 젓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영역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일단 한번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재정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재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정을 당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기뻤다가 또 없어지면 슬펐다가 그렇게 한평생 당신은 살게 될 것인데, 이 틀에서 빠져나와서 재정이 없어도 재정이 많아도 이것과 상관없이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를 젓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를 젓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할 그러한 이론적인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교회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 우리가 커피를 사줄 수도 있고 식사를 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성도 한 명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전함을 예표했던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생이 끝나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들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결국은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가장 본질적인 소명의식,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람도, 우리가 관계하는 회사의 직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떠한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 배라고 하면 운전대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언제 멈추게 될지, 언제 쓰게 될지 그냥 파도가 이끄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함에 타게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당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만 되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미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맡은 자가 집안에서 일을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실제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관계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감지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비밀 가운데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던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개입하기 전에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풍성한 추수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개입하게 되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면 풍성한 이 세상에 가치들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개입하자마자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농사를 져도 풍년은커녕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온 천지 만물과 이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운행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가였던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던 요셉이 단번에 꿈의 내용을 해석해버립니다. 그 당시 엄청난 천재들과 지성인들도 가지지 못했던 그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를 팔고 강간범으로 몰렸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이 단번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인간적인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부를 얼만큼 했건, 서울대학을 나왔건, 하버드 대학을 나왔건, 아니면 초등학교만 다니다가 끝났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로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계시가 내려오던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는 66권의 성경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 소모임으로 모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해석시켜 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또한 각자의 삶에 주어진 현실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에 놀랍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주어진 지구의 온난화 현상, 자연재해, 전쟁, 에이즈,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왜 이 인류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성이 만들어낸 죄의 열매까지도 사단의 악행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애굽 땅의 왕이었던 바로가 요셉의 꿈의 해석에 의해서 그 당시 최고의 왕이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 의식을 갖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통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목적지로 결론 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흉년의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그 당시 애굽 사람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그 어떤 곳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남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이 세상 가치와 재정과 부가 풍성하게 부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 엄청난 가치를 트럭으로 가져도 그 사람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개입하자마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흉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흉년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이 그토록 의지했던 자녀의 성공, 명예, 인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졌을 때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 안에 그동안 일평생 의지했던 것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그러한 흉년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누구에게 무릎을 꿇게 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과 사업 현장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나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가 어떠한 신분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난 성도는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사업 현장을 가든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사업 현장에 가고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직장의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그 사람은 깨닫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됨을 통해서 그동안 답답하고 막혀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비밀과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에 그러한 간증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